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한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는 다른 성경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사사기 17장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성경들 같으면 원래는 16장에서 끝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사사기는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17장에서 21장까지 부록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17장은 미가에 대해서, 18장은 단지파에 관해서, 19장에서 21장에는 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은 내용상으로는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가 없고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과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이전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방인의 핍박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더 이상 17장 이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 순서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발생한 사건인데 16장까지 공식적인 종결이 이루어진 후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다른 성경들의 기록 방식과 아주 다른 독특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라는 의미의 미카예후라는 이름의 축야경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의 이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미가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 실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면 삼손의 사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서 오히려 삼손도 이 미카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인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17장과 18장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와 그 누구도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이는 그 일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철저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가식적이며 이중적이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잃었던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의 본심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신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거나
여호와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빙자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이냐는 말입니다.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신상을 자기 집에 모셨으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그럴듯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시기로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나오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18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단지파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자기 땅에 정주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이 분명히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호령하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으니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 지금 이처럼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요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 종교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죄성만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은은 물론 그의 어머니, 자기 자식, 레위 제사장까지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빙자하고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크리스찬이네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방패막이 뒤에 숨겨버리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윤석열의 실패한 내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사업과 사회의 인사청탁을 위해 수많은 뇌물을 제공하고 소위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비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한패가 되어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한심한 상황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가정을 파괴하면서 자기들의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사회적 독버섯들이며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로 겉모습으로는 천사로 기독교로 가장한 사탄과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타락상은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 그룹인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거주지를 떠나 유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지만 뭔지 서툴고 레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늘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보자 자기 집 제사장이 될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떠돌이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지 않는 레위인, 살 길이 막막한 이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레위인마저도 살아갈 생계의 방편으로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듯이 미가는 레위인을 고용하고 레위인은 한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가와 레위인 간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종교적 거래가 성사되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간의 집에는 이미 신상과 신당, 애봇과 드라빔이 마련되어 있었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럴듯한 제사장을 고용했으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완벽하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제사장, 즉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두었다가 드디어 레위 지파 출신의 공식적인 제사장을 두게 되었으니 좋고 레위인은 안정적인 수입과 거처가 보장되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만사 형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3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에 우리 성경에 거룩하게 구별하매는 레위인의 손에 풍족하게 하매라는 말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즉 미가가 빈손으로 방황하던 레위인에게 두 손에 가득하게 옷과 음식을 듬뿍 채워 주었다, 쥐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학벌도 잘 갖춰졌고 인물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을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사례비도 듬뿍 주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는 말이 12절 거룩하게 구별하매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살 방법이 막연한 레위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채용한 제사장은 자기보다 더 부유한 자도 아니고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자도 아닌데 어떻게 복을 받으라고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레위인 제사장, 즉 공인된 제사장이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 아노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그 신앙 왜곡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색을 맞추었다고 생각했지만, 미가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왜곡시킨 것이고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완벽하게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 17장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레위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13절을 보면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를 위한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 제사장도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자기의 필요와 사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미가와 제사장의 만남은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충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미가는 겉으로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레위인은 하나의 고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아비, 제사장, 거룩히 구별한다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가식적이며 위선적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미가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으로 전락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은열과 의복함벌, 식물의 목회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팔아먹고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한 현대판 레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 레위인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돈으로 시작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만몬이든 돌부처든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가 사사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특별히 부록으로 다른 성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한 개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하나의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교회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는 초기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임을 온전하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보다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이 한국 교회의 현재의 유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과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복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쩌면 세상 가운데 발가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내동댕이 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가식적이며 너희들 속에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다 변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복음의 새싹들이 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살 길이 있음을 날마다 일깨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